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함으로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보다 큰 것이 없게 하시고 이 시간 모든 것 중에 가장 뛰어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힘, 또 말씀 듣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힘 더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이번 찬양은 좌우로 몸을 흔들어 보면서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다짐하면서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징이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에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마지막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에 죄성이 남아있고 또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날로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갈급함에 대하여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능력 되시고 위로 되시고 힘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닿을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우리 마지막으로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 앞으로 주님 속으로 깊게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갈급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쁜 소식 그 복음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복음의 힘으로 복음이 주는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며 우리가 함께 다시 주님 앞에 일어서서 나아가는 우리 각자 개개인의 성도 그리고 연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또한 찬양을 받으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찬양을 드리며 나아갈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시간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가며 나에게 꼭 필요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깊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간구하는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간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심이 우리 모든 삶에 가득하게 되어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 역사하신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기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거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르듯이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 떠도는 동영상 하나를 봤어요. 방송에서 고민을 이제 이야기라고 고민을 상담해 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좀 특이한 고민이어서 기억에 잘 남았습니다. 한 남자분이 와서 고민을 상담하는데 자신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담한 사람들이 그래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하지 마세요. 이쪽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의 고민은 그게 아니었어요. 적은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금액의 이익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게 고민이 될 수 있나? 돈을 많이 번 게. 이 사람의 고민이 이거였습니다. 너무 많이 돈을 벌고 나서 자신이 젊을 때, 지금도 그 사람 젊었는데 9년 동안 열정을 갖고 했던 일이 있었대요. 그 열정을 갖고 했던 일을 돈을 아주 갑자기 많이 버니까 그 일이 시시해지고 그 일이 별로 무가치해 보이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거기에 고민을 느껴서 그 자리에 왔다라는 것이죠. 짧은 시간에 가상화폐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돈을 벌어버리니까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되게 허무하게 느껴진 문제를 깨달은 거예요. 저는 이 고민남이 굉장히 대단하구나.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구나. 저는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지만 만약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으면 할렐루야. 차 바꿔야죠 주님. 집도 사야죠 주님. 아니 되게 웃기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웃지 않아서 저놈 저러겠구나라고 쳐다봐서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이 벌었는데 자기 상태를 보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영상이 제 머릿속에 굉장히 크게 남았었거든요. 어제 담임 목사님과 신방을 다녀오는 길에 우연히 이 가상화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께서 되게 저한테 좀 머리에 딱 와닿는,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아이들 키우는 기쁨과 그런 것들을 정당하게 일해서 정당하게 벌고 그리고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였는데, 지금은 그러한 돈들보다 일확천금이 되거나 비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오는 수단들,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하든 누가 나오든 완벽하게 사회를 정상화하기에는 쉽지 않은 시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사회의 정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어떠한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상적인 생활,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안다. 우리의 모습을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정상적인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은 열매로 그 온전함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있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비유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본문은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상황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아멘.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는데요. 그 자리에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에 배를 띄워서 그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1절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전하셨는데 늘 이 말씀 전하는 사역을 가장 먼저 포기하지 않으시고 꾸준히 전하셨다라는 것이 강조점에 있고요. 두 번째는 큰 무리가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최상급으로 써져 있는데 원어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매우 큰 무리가 함께 예수님을 향해 몰려들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과 말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타나니까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장 3절부터 8절까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3절을 보시면 들으라로 시작해요. 그런데 8절에는 그냥 끝나죠. 근데 원문에는 들으라라는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라로 시작해서 들으라로 끝나는 그런 내용인데 신명기 쉐마의 말씀처럼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것처럼 이 말씀을 꼭 들어라, 듣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라 라는 말씀으로 매우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핵심 교훈을 이 안에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드리면 씨를 뿌리는 자가 이 뿌리는 씨가 땅에 떨어져 땅의 상태를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가 없으니까 해가 돋은 후에 말라서 없어졌다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가시가 이 씨앗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영양분을 빼앗아 먹고 함께 자라나서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이죠. 14절부터 24절까지는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이 동일한 내용을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에 있는데 이 내용을 같이 합쳐서 정리를 해보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밭, 맺지 못하는 밭 있기 때문에 이 비유의 중심은 이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모두 좀 생각해 보면 1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공원에서 새 모이를 주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일본에 갔을 때 아내랑 같이 이렇게 새 모이를 한번 던져본 적이 있어요. 아내가 새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모이를 쫙 뿌리는 순간 일본에 있는 모든 새들이 다 와서 쪼서 먹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아내가 막 소리치고 도망가서 그 갖고 있는 거를 너무 아까웠지만 다 뿌렸습니다. 다 뿌리니까 더 많은 새가 오겠죠? 정말 다 쪼아서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본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모여서 그 알곡을 주워 먹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아요. 보시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단의 문제도 큰 문제이지만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부드러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탁 던져졌는데 튕겨나가서 그 위에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와서 그것을 가로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7절을 보시면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말씀을 들으면 기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 마음 속에는 돌들로 인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쓴뿌리와 죄악의 돌덩어리들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던져지니까 가슴에 이렇게 조금 들어오는 듯 하지만 곧 그 마음 속에 죄와 쓴뿌리들을 만나서 뿌리가 내려가지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말씀 받는 마음밭이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 안에 있지만 쓴뿌리들이 여전히 있어서 그 쓴뿌리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나는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8절부터 19절은 또 한 가지의 사람들 이야기하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 번째는 마음밭이 그렇게 딱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이 신기워져요. 말씀이 탁 하면 가슴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말씀만 들어와야 되는데 모두 들어옵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씨가 자랄 수 있는 그 공간이 있거든요. 저희 딸아이가 유치원에 이렇게 씨앗이랑 봉지를 하나 받아오면 신기하게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자라나요. 그럼 다 우리 딸이 자기가 잘한 줄 알지만 설명을 해주지,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셔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자기가 잘한 줄 압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식물이 자랄 만한 공간에 그 씨앗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밭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야 되는데 모두 받습니까? 세상의 뜻도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하나님의 씨앗에 더 많은 영양분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이 너무 울창하게 자라서 이게 더 자랄 수가 없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해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번 경험이 있다면 저도 세상 사람들이 넘어지는 부분에 똑같이 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있지만 너무 많은 금액을, 그 작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너무 많은 금액이 주어지면 사역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계속 열심히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문적으로 그냥 본문의 내용만 보면 그래, 세상의 염려는 우리가 딱 제하고 신앙적으로 제하고 재물과 유혹과 기타 욕심들 딱 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지 라고 결론 내어질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세 번째 마음까지 딱 얘기를 하고 있는 순간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못 거두는 건가? 내가 지금까지 사역한 부분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20절을 보면서 되게 좌절함을 느꼈어요. 누구도 얘기할 수 있겠다. 이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그 말씀 잘 받아서 가슴에 잘 심겨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누구나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절망이 들었는데요. 좋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좋은 마음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소유하기를 원하실 거라고 믿어요. 중요한 것은 20절 본문이 우리가 이게 소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있는데, 여러분, 밭이 스스로 돌을 캐낼 수 있을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네, 캐낼 수 없죠.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밭에서 지뢰를 씹는 훈련을 했는데 밭주인님한테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그거 니네 다 뽑고 가 임마 막 이러면서 소리를 치시는데 저희가 다 막 한 30분 훈련하다가 그거 다 들고 막 나오는, 다른 돌까지 뽑아서 나와야 되는, 얼마나 어렵냐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비가 한번 오면 그 밭에 돌들이 철원에는요 가득한가 봐요. 홍수가 나면 그 농부들이 그 파지지도 않는 땅에 그 여름이 되기 전에 다 빼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혼자 밭이 스스로 내 안에 쓴 뿌리 죄악을 빼는 밭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기경을 하고 아름답고 부드럽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스스로 아름다운 밭을 만들고 그래서 말씀만 딸랑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 물으니, 본문을 보니까 다른 장면인 것 같아요.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나서의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1절과는 크게 다른 상황을 나타내고 있어요. 1절에는 말씀을 전하시다라는 게 중요했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강조한다고 했는데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홀로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둘러앉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2제자 외에 소수의 인원이었던 거예요. 뭐 많겠습니까? 한 20명 될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도 있고 그것보다 적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소수에 있는 사람들이 왜 모였습니까? 비유에 대해서 물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사실은 이 장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3장, 2장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까 온전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 나타났고요. 3장에서 보면 그 가족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미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저 사람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라고 얘기합니다. 내 옆에 앉아 있는 너희들이 내 가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적을 베풀고 사람을 고치시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저가 이적을 부린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뿌리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것이 내 안에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아프고 애매하고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본문 속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수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말씀만 듣고 오늘 얻을 게 없네라고 다 갔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남아서 예수님에게 이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자신들의 비정상적인 모습에 대해서 지금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 떠난 사람들 외인들은 이제 구원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했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사야 6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새벽 묵상을 예레미야로 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로 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야 이제 기도하지 마. 얘네들 말도 안 들으니까 기도하지 마. 얘네들 이제 심판 받을 거야. 근데 52장을 쓰세요. 너희들 죄는 이거고 너희들 죄는 이거고 너희들 이래서 멸망받고 너희들 이래서 심판받고 하나님께서 진짜 버리셨다면 52장이나 긴 내용으로 심판에 대해서 조금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시편 74편을 보시면 그 한 시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시인이 결국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의 과거하신 일을 깨닫고 하나님 더 의지하는 데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앞에서 돌이키는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러면 진짜 멸망해. 너희들 이러면 진짜 구원이 없어.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고 자기 뜻대로 고집을 피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세요? 스스로 돌아왔을 때 좀 비정상적인 면이 있으세요? 내가 예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좀 절실하지 않고 예전과는 좀 다르게 신앙생활 조금 밋밋해지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느끼실 때 바로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는 청년부 때 청년부가 작은 교회였는데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청년들이. 근데 어느 날 뭐 이성 문제 터지고 지도자 문제 터지고 그러니까 2명 남더라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청년부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저 혼자 앉고 목사님 자녀 둘 앉고 사모님 앉고 이렇게 넷이 예배 드릴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그냥 맨날 새벽에 나가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청년부 좀 살려주세요. 저희 좀 살려주세요.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한 반년 정도 제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담임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너 왜 이렇게 우냐? 그래서 대답을 안 하니까 너 청년부 때문에 그렇지? 그래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회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정말 놀랍도록 아름다운 부흥을 허락하시고 참 그 은혜가 풍성했거든요. 제가 기도했다라는 걸 자랑하려고 이 자리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심각한 일이 있으면 더 많을 텐데 너가 지금 어디에 있니? 라는 마음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마지막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도 이 비유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떠난 자나 떠나지 않는 자나 다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밖에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붙들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됐는데 너무 부족하구나라는 걸 깨달은 상황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 달은 안 된 것 같고요. 한 3, 4주 전에 계단에서 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가슴이 뛰면서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세브란스 응급실에 모시고 들어갔는데 정말 시간이 그렇게 좀 어렵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너무 다행히 그 계단에 어머니가 이제 넘어지셔서 머리를 부딪히셨는데 피가 정말 딱 낭자했는데 제가 좀 예전에 좀 이렇게 바깥에 야인 생활을 조금 했었는데 이 정도 깨졌으면 크게 깨지진 않았는데 라는 생각을 딱 갖게 됐는데도 너무 제가 떨리더라고요. 다행히 피가 안에 고여있지 않고 밖으로 터져서 어머니가 그래도 이렇게 괜찮으셨는데 문제는 손이 이제 여기 골절이 되신 거죠. 골절되시고 다른 데 타박상이 너무 크게 나셨어요. 몸이 너무 불편하셔가지고 저희 집에 일주일을 이제 함께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릴 건 없고 기도하고 어머니랑 점심을 같이 먹고 저녁을 같이 먹고 될 수 있는 한 그리고 어머니 옆에서 자기 전에 잠깐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어머니랑 일주일을 시간을 보내는 게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한 13년, 14년 그리고 제가 뭐 어머니랑 같이 그렇게 일주일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군대 가기 전에도 뭐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제 인생에 어머니랑 일주일을 이렇게 보낸 시간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을 딱 그렇게 지나고 나서 어머니를 이제 집에 모셔다 드리려고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어머니를 딱 안아드리고 어머니 너무 사랑해요. 어머니 또 뵈어요. 이렇게 딱 안는데 가슴에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묵직한 뭐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를 너무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어머니 필요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랑 일주일을 보내고 나서의 마음은 내가 어머니 없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구나 라고 생각이 들던 거예요. 일주일을 어머니 앞에 드리고 어머니랑 잠깐 시간 낼 때 어머니가 좋아하는 거 전원일기만 진짜 한 40편을 본 것 같아요. 어머니랑 이렇게 전원일기 보면서 저기 저땐 저랬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냥 밥을 드실 때 어머니 한 번 더 싸드려서 뭔가를 하나 드리고 반찬을 좀 드리고 이 정도밖에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나 어머니랑 살아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저 지금 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간절하셔서 가슴이 철렁하셔서 내가 주 없으면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언제 하셨습니까? 단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말할 자격이 없어요. 이 자리에서 아무도 나는 평생 예수 믿으면서 열매 안 맺어도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이 썩어진 마음, 이상한 마음,
이 마음을 나 스스로는 고칠 수 없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필요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애절하게 간구해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고 목회자들 잘못되고 교회들이 다 이상하게 됐다라고 말하기 너무나도 쉬운데 정작 내 마음이 이상한데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이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막 만져주셔서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심기워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저는 예배 들어오기 전에 잠깐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주님, 저 정말 짧은 시간 우리가 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정말 그 굳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이 교회가 몸이 되는 우리들이 몸이 되는 그 은혜가 말씀이 아니라 우리 연희교회가 그 모습의 본이 되게 하시고 여기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방송으로 지금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마음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주님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 찬양 같이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을 능력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나의 생각은 엉망이 되었는데 나에게는 이것을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주님 말씀을 품는 열매 맺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연희교회가 옥토밭이 되어서 이 땅 위에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이 주님의 시간 사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심을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는 그 메마른 은혜와 마음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닌가 우리가 다시 저희의 한번 온전하심을, 돌아보게 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의 뜻이 하나님의 귀한 우리가 은혜와 들어야 할 사랑을 것은 받아서 다른 우리가 것도 주님을 없는 증거하며 것이요. 나아가는 주님의 종, 주님의 주님의 동역자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충만한 준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세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우리들이 기대하며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뿌리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 시대의 흐름이 변화무쌍합니다. 이전엔 10년이면 강산이 한 번 변했지만 이젠 그 10년의 변할 일들이 6개월, 1년 사이에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 가운데
도태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는 지키되 시대의 흐름에 맞는 다양한 그릇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가야 할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길게 봐야 할 장기적인 비전과 크신 계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비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의미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장기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삶과 사업장과 가정을 지켜달라고 우리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안에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에 자리 잡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나가도록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다양한 그릇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다양한 그릇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장기적인 비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모든 일들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선포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아직 우리의 길을 알지 못하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전들이 다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크신 비전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계획을 발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의미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참된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과 사업장과 가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들의 교회와 각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뜻을 정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이 뿌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밭에 객토 작업이 일어나 옥토와 같은 많은 성도들의 마음밭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대로 교회에 나오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묵은 땅이 기경된 옥토와 같은 성도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뿌리는 장기적인 계획과 비전들이 뿌리내리는 교회 되게 하시며 주신 비전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씨가 뿌리내리고 아버지 하나님 묘목이 되고 큰 나무가 되어 이 시대와 이 지역 가운데 의미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뜻을 정한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긍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주에 기도했던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많은 분들이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이전에 어른들의 시대가 있었기에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세대를 짊어가야 될 이들을 위한 위로와 격려 또한 필요합니다. 어르신 세대가 자신들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으며 젊은 세대가 자신들의 세대만을
위해달라고, 나만 바라봐 달라고 때를 쓰지 않는 사회,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더 기도하는 교회. 왜 우리 세대에 집중하지 않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연약한 세대에 집중해달라고 서로 중보하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 그런 사회,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소망임을 발견하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세대에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 나라를 짊어질 젊은 세대를 사랑하고 아끼는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덮고 있는 모든 우울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병들게 하고 이 사회를 왜곡하게 하고 있는 비성경적인 가치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를 덮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대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의 유일한 산 소망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잃었습니다. 삶의 소망이 없습니다. 사회가 왜곡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갈 길을 못 찾아 헤매가는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손을 내미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살아갈 수 없는 사회, 아무리 노력하여도 살아갈 수 없는 이 왜곡된 사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위로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소망이 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지키기 위해 힘써온 아버지 하나님 기성세대에게 감사하는 사회가 되게 하시며 앞으로 나라를 짊어질 젊은 세대들을 사랑하며 아끼며 서로가 서로의 세대에 안부를 묻는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 간에 서로 반목하지 않게 하시고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의 시대의 안부를 물어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과 경제적인 결핍과 고독함과 대인기피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사회 취약계층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쓰러져가는 많은 계층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이들, 불쌍한 이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공공성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와 민족의 의미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신 접종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게 하시오. 이 나라와 민족이 건강하게 하나하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며 8월이 되고 9월이 되고 계절이 지남에 따라 많은 일꾼들이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건강한 일상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쟁이라 불리는 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믿는 이들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산 소망이라는 사실이 점점 무뎌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있는 소망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방황하고 어디에다 삶의 소망을 두어야 될지 찾을 수 없는 이 왜곡된 사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제강점기 가운데 소망이 없었고 희망이 없었고 삶의 등불을 찾지 못했고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던 이들이
삶의 소망을 찾았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에게, 모든 것을 포기한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불황이라고 얘기하는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만이 오직 유일한 소망임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대의 갈등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를 나무라지 않으며 기성세대도 젊은 세대를 나무라지 않으며 오히려 서로의 세대를 위하여 그 세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부를 묻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덮고 있는 우울한 기운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황이고 모든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며 더 취약한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가장 키워드가 되고 있는 이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그날이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하여서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교회의 구역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각양의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 소그룹의 기본 단위인 구역들이 있습니다. 이 구역이 저는 형식적인 구역이 되지 않길 기도합니다. 정말 저는 교회 안에 있는 구역이 큰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필요에 따라 조직을 만듭니다. 필요에 따라 행정을 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 많은 대그룹들이 생기죠. 하지만 우리 각 구역들이 하나의 작은 초대교회와 같이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사람을 돌봄을 통해서 영혼의 성장을 경험하는 구역. 무엇보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구역 리더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어 기도하고 충만한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각 구역이 큰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서로의 신앙생활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구역이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해서 무너지고 힘들어 있는 구역들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으로부터 속히 건져주시고 어느 누구도 소외되는 성도가 없도록 서로를 잘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을 인도하는 구역장 권찰, 사명 감당하는 리더들에게 사역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영혼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마음으로 목양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구역 리더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구역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역을 맡아 또 인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역에 우리 담당하시는 교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밑에서 함께 열심히 섬기고 있는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각 구역이 큰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이는 자리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풍성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신앙생활을 위해 진심으로 사랑하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으로 모이기 힘든 구역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외되는 성도가 없이 서로를 잘 돌보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역들이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 모이지 못하고 어르신들이 많은 구역이나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이나 영상으로 모이기 어려운 구역들이 도태되어 가는 구역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역의 지혜를 허락하시며 모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이 있다면, 우리 나태함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어찌해야 될지 주저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앉아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을 인도하는 구역장 권찰의 사명 감당하는 리더들에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 성숙해져가는 힘쓰는 리더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 열심을 내게 하시고 매주 수요일마다 있는 구역장 권찰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하게 하여 주시며 그 자리를 사수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내가 어떻게 구역원들에게 말씀을 먹일까,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성장할까, 아버지 그 자리를 더욱더 사수하는 우리 모든 구역장 권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마음으로 목양하는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리더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들은 모두가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하나하나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구역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영혼들 하나하나를 세워가는 리더들 되게 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마음으로 목양하는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영화부 유치부 배달 유치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유년부와 우리 초등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 사역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사회에 어린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어린이들이 줄어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줄어들고 있죠. 사회에서는 저출산 또 어린이들을 위한 많은 대책을 내어놓고 엄청나게 많은 재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파른 기울기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과연 얼마나 많은 재정을 쏟아붓고 있으며 얼마나 이것에 대한 심각함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었는지 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너희가 하고 있는 걱정과 염려가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년부와 초등부를 위해서 걱정을 하지 않는 성도님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과 염려만큼 나 자신이 기도를 하였는가라고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는 내가 기도는 하였는데 실제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유년부와 초등부를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였는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지적하는 손가락이 되진 않았었는지, 섬기는 손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지적하는 손가락이 되진 않았었는지 나 자신을 저도 돌아보게 됩니다. 아니면 그냥 시대의 흐름이 이렇다고 생각했던 방관자는 아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교회사 가운데 한순간도 쉬웠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오랜 기간 동안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조금씩 현장 예배의 자리를 열려고 합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배우고 확신한 주의 말씀에 거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걱정과 염려, 때로는 지적과 수수방관했던 모습을 뒤로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키워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을 어릴 때부터 체득하는 우리 교회 유년부 초등부 되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우리 어린이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가 접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역할 감당하는 우리 연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한 사역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역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러한 지혜와 방법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무엇보다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아버지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섬기시는 우리 부장집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 열심을 다하여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어릴 때부터 배우고 확신한 주의 말씀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들었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 가운데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가에 뿌려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밭에 뿌려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자라나고 있는 가시떨기가 그 자람을 방해하지 않게 하시며, 교회와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함께 키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도록 우리들 안에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을 아버지 우리 유년부와 초등부 아이들이 배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어린이들입니다. 부모의 신앙의 지도가 필요하고 부모님의 신앙의 결정권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없는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주님의 말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역의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며, 이를 위한 사역의 지혜와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이 교회에 지나가면서 바라보면서 이 교회의 마당을 밟으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주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시간에 우리 유년부 초등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장년 청장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는 것,
주의 말씀대로 제자로서 훈련받는 양육과 훈련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 다 성장한 이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어른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다 어린아이죠. 어리다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나이가 적다란 뜻이 아니라 나이가 적기 때문에 아직 모든 면에서 미숙하다, 어리석다라는 말의 준말이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 우린 다 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양육해 주셔야 되고, 우린 주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훈련이 매일매일 필요해요. 어제 했던 훈련으로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없게 오늘 또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양육과 훈련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양육과 훈련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멈춰있는 양육과 훈련이 하루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먼저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의 말씀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그 동력이 내 안에 먼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전신갑주를 취하고자 하는 열정이 내 안에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인을 성도를 제자로 길러낼 수 있는 체계적인 양육 과정이 준비되게 하시고, 교역자들이 한 마음으로 이것의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을리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고, 자신의 영적인 부족함을 늘 깨달아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양육과 훈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멈춰져 있었던 양육과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그것이 코로나로 인해 멈춰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라고자 하는 열정이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려 했습니까? 선교하려 했습니까? 전도하려 했습니까? 아버지, 내 안에 멈춰있는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먼저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아버지, 내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패배하지 않도록 내가 먼저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인을 성도를 제자로 길러낼 수 있는 체계적인 양육 과정이 잘 준비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들 안에 넘쳐나게 하사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들 안에 채워지게 하시며,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며, 거룩한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어 체계적인 모든 양육의 가정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교역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영적인 부족함을 늘 깨달아 온전한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훈련 하나하나들이 시작되어 교회가 보다도 교회답게 복음 안에서 보다 역동적인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코로나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지만 그 가운데서 나는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끊임없는 그 큰 벽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으니 우리들이 그렇게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가족들이 아프다고 가족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점점 성도님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또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있죠. 교회에 깊어져가는 전통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아픔들입니다. 무엇보다 몸이 많이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과 연락을 해보면 몸이 아픈 것보다 힘든 것은 몸이 아픔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지켜보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기도하는 교우들 모두가 정직한 중보 기도자 되게 하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으로 지쳐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으로 주님을 떠난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돌아보사 영육이 강건하게 회복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사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던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돌보는 가족들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직한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환우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 놓치지 않게 하시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양병 및 가려 중에 있는 환우들의 불쌍한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으로 인해 슬퍼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픈 이들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영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날로 흥황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는 영혼들, 암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 뇌혈관 질환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 아버지 심장혈관 질환으로, 치매로, 하나님 아버지 오랜 기간의 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수 있는 마음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로 할 수 없는 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고칠 수 없는 병들을 지키시고 아버지 고쳐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들 하나하나에게 치유의 강선을 명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각 영혼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들 영혼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살리시는 주님의 크신 뜻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서 부작용을 겪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들을 강건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금요기도회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모이는 숫자만 보고 우리를 조롱하는 많은 악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금요기도회 때 요 20-30명 모여서 뭐 하겠냐고, 40-50명 모여서 뭐 하겠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리석게 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가장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 가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이 기도회가 세상이 보기엔 작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가장 큰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염려로 그 길을 자라게 하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가장 가까운 데서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놀라운 긍휼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뿌려주시는 씨앗이 사탄의 유혹에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유혹 가운데도 그 뿌려진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릴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